오늘은 합당한 열매를 맺는 예배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교회 갈 때 중요한 것은 성가대 연습도 설교제 준비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0절 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예배 준비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예배 부름이에요. 누구에게 나아갈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성경 기자는 자, 이제 예배할 시간이 되었으니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네 가지 사항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네 가지 사항은 진심, 확신, 겸손, 정결입니다. 첫 번째가 진심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보면 참 마음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진실로 여러분의 마음은 집중되고 통일된 상태입니까? 습관적인 예배 말고 전심으로 예배하는가입니다. 두 번째가 확신이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받는 그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여전히 옛 언약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임했기 때문에 옛 언약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어떤 의식이나 제사나 상징이나 모형이나 예표 등은 없어요. 옛 언약은 지나갔고 새 언약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나는 더 이상 행위나 의식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지금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확신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신약에 계시된 이 진리가 구원의 진리라는 확신을 갖고 그 진리를 쫓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나 공로나 의나 어떤 의식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 인간은 악해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가 합당치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뿌림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예배할 때 겸손한 마음과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생각이 일어나요.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자기의 진심과 확신과 겸손에 대해 점검한 후에 다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정결이에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씻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이 고백을 통해 우리 생활에서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씻김을 받았지만 우리의 발에는 항상 세상의 먼지가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앞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스스로 자문해 봄으로써 스스로를 준비해 보세요. 참 마음을 가졌는지, 마음은 통일되었는지, 나는 전심을 하나님께 쏟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나는 발견과 묵상을 통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지, 또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지,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사역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지, 또 내 삶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여러분이 예배에 앞서 이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읽고 이런 사항들을 점검한다면 예배의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이 정결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거나 또 하나님께서 자기 옆에 가까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전혀 깨달은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개인의 경건 생활과 기도 생활에서조차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장애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은 회개하지 않는 죄,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또 헌신을 꺼려하는 것들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하고 또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또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는 걸 본 후에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20절 볼까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것이 바로 회개의 예배예요.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은 비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받아야 할 마땅한 보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예배를 했던 거예요. 회개의 예배란 징계를 받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 문제를 놓고 씨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참 예배를 할 수 없게 된 자도 있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징계의 아픔에 대해 화를 내었을 수도 있어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먼저 넘어야 할 장애물은 여러분의 죄 문제입니다. 자녀들과 재산과 가축이 모두 죽거나 빼앗기거나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우리 욥기 1장 20절 21절 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니다 하고,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하는 예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중에 어떤 것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들이 사람을 강팍하게 했고 따라서 예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환경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까지 여러분은 결코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임의 자세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죽는 날이 찾아왔어요. 내 삶에 있어서 사람의 칭찬과 비판에 대해 죽는 날, 바로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이 살기 시작한 새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욥도 욥기 23장 10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임의 예배는 뭐 생활 형편, 직업, 경력, 배우자, 자녀 등의 환경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신다. 사랑하는 사람과 자녀들과 직업을 잃고 또 내가 병들어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중에서도 예배하나이다. 이렇게 기꺼이 아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팍함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세와 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에요.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4,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의 생명을 기꺼이 취하면서도 그것을 예배로 이해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희생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일에 바치는 겁니다. 헌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게을러서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자식의 생명을 취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극복하기까지는 예배할 수 있도록 자유롭지가 못해요.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죄 문제를 다루기를 회피하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의 환경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즐거이 헌신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나면 하나의 종교의식을 행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했을 때는 거기에는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일로 드러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신앙인 자신들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교회에 주는 의미도 있고 또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가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할 때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길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별돼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요구하시는 대로 예배할 때 그분은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에 합당한 열매는 신앙인들을 또 정결케 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4편 3절 4절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순결한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죄를 깨달음과 그런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는 결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정결케 되고자 하는 이 불붙는 듯한 이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죄를 더 깨닫고 그 죄책에 압도되어 다윗처럼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39편 23절 24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배에서 성찬식이 중요한 이유는 성찬상이 정기적으로 우리의 죄의 실상을 대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자주
성찬식을 행했던 이유도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정결케 대할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매주 하는 것이 바른 예배인 겁니다. 성찬식은 보는 설교잖아요. 예배의 핵심은 설교와 성찬식이에요. 두 개가 축을 이룰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그런가요? 여러분, 참된 예배에 합당한 열매는 교회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초대교회가 참된 예배함으로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그 구절의 하반절에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런 표현하잖아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전체를 복음으로 충만케 했어요. 또 온 세계를 뒤바꿔 놨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샀고 능력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교회는 건설적이며 유익을 끼치는 교회입니다. 사회 지탄을 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감수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바르게 살아가고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모일 때 우리는 세워지고 또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며 또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참된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한 후에도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배한 게 아니죠. 변화를 받지 않고도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를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예배가 여러분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 대한 더 큰 순종의 마음을 갖고 나오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의 예식일 뿐이지. 또 거룩한 기대감에서 시작해 이 거룩한 기대감으로 끝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이 참된 합당한 어떤 열매를 맺어서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공동체의 증거가 다른 어떤 단순한 설교보다 더 선한, 더 커다란 영향력을 끼칠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슈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을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근본적으로 너희가 예배를 규모 있게 하고 합당한 방식으로 하게 되면 너희 중에 나오는 불신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거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들은 이런 영혼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배를 처음 참석한 초신자의 고백을 소개하면은 그런 고백을 해요. 주일날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설교를 전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답니다. 사실 그 설교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생각조차도 나지 않는데요. 그러나 교인들이 예배할 때 회중 가운데서 충만한 기쁨과 평안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답니다. 그 두려움은 이전에는 그런 광경을 전혀 본 적도 없었고 그런 두려움을 느껴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배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본 결과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정결케 되고 교회가 유익을 받고 잃은 자들은 복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거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배의 특성은 영과 진리의 요소가 완전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진리를 쫓아 예배한다는 사실에서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예배할 때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원초적인 질문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럼 다시 앞부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